예,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님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은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내 내면 안에서 수많은 질문이 올라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하는 것이 고백이죠.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도 그런 거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저 사람이 밥을 안 먹었나? 왜 이래 힘이 없어 보여? 제 내면은 지금 강합니다. 여러분 카톡 아세요? 아, 정말 아세요? 그럼 카톡을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카톡을 사용하시는 분. 아, 많네요. 그죠? 예, 카톡. 저도 카톡을 사용합니다. 근데 제 카톡을 보면 주로 질문이 많습니다. 카톡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래 보면은 선교사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까꿍 그러면 선교사님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까꿍 선교사님 다 알겠는데 안 돼요.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까꿍 선교사님 시간을 내줄 수 있나요? 까꿍 선교사님 어떻게 할까요? 참 질문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지만 제가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있고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계속 질문을 할까?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왜 질문을 할까요? 답이 없어서, 몰라서. 또 둘째는 왜 질문을 할까요? 책임질 수 없어서. 저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섬기는 사역 현장에서도 사역자들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몰라서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어서예요.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을 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게 되면 답을 아는 자가 되어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에게서 답을 얻을 때 그것을 철학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을 때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그 한 인물의 질문과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따라하십시다, 참된 신앙 고백, 이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막 찾을 거예요. 시편 51편.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외칠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22편 한번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22편 9절 10절.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의 이 두 고백,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 인생에게서 결코 함께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고백은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한 입술에서 이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고백은 제가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수많은 질문의 결과 답을 얻었을 때 나오는 것이 고백입니다. 다윗은 두 질문을 통하여서 이 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였던 두 질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두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황과 환경과 각 사람이 처한 처지에 따라서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배우지를 못해서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지 못한 무지가. 어떤 사람은 우리의 병들은 병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큰 문제들을 맞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처한 처지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또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또한 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따라해볼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또 이 사회에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황과 환경, 또 각 사람이 처한 처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가장 큰 필요는 물질일 것입니다. 돈입니다. 못 배운 사람은 가장 큰 필요는 배움일 것입니다. 병이 걸린 사람은 그에게 가장 큰 필요는 병을 고침받는 치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이 사회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나와 이 사회의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에게 이 사회의 가장 큰 필요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서 고백을 하려면 고백 이전에 먼저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내면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고 3년 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 라고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그 내면 안에 있었던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야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던져지는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왜 사는가? 왜 살아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왜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이라고요? 따라하세요. 뻥치지 말아라. 사람은 왜 사는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왜 사는지 압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요. 관계성이 결여되어지면, 관계성이 없어지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통하여 어려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관계가 안 맺어지면 행복하겠는데 또 관계가 안 맺어지면 불행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 내가 원하는 관계가 맺어지면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관계가 맺어져서 그 관계가 유지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안 그래요? 여기 원영학교 학생들 저 뒤쪽에 앉아 계신데, 아니 가운데 앉아 계시네. 그죠? 야, 사람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또 자기가 원하는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지될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한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소유를 지킬 수 없구나. 이 관계를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없구나.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저 상대방이 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했어도 누군가 그걸 뺏어버리면,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돼.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죠.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그 빼앗길까봐,
관계가 끊어질까 봐 내 안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나는 왜 두려워하지? 그러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는 알게 되어집니다. 혼자 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홀로 되면 보통 나오는 질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보면은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당신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 정말 하나님께로 오신 분 맞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 당신 정말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이 대답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책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너 정말 질문 잘했다.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궁금했냐? 맞아. 맞다고.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늘로부터 오는 그 메시아,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그 메시아라고. 와, 너 정말로 질문 잘했어. 역시 너는 유대인 중에 지도자야. 야, 너 지도자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으면 니고데모도 자기가 온 목적을 아주 확실하게 초장에 딱 답을 얻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돌아가갖고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 줬을 거 아니야. 역시 내가 잘 알고 있었어. 야, 역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정확했어.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3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반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시고 니고데모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답하는데 오히려 질문을, 너 니고데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니고데모, 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 따라 하십시다. 사람이.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니고데모 이름 알아요. 근데 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사람이. 따라 하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아. 너희들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빠삭하게 너희들 다 알고 있어. 넌 조상 대대로 율법을 배웠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
너희들이 그토록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너희가 잘 모르는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큰 뭐라고 이를 이야기하죠? 그거를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거를 아이 주야. 네? 강격. 브릿지 전도지에 보면 죄인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이런 큰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한번 있다 그래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알게 되는 그의 내면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그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간음한 이후에 처절하게 자신의 실존을 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도 잊혀진 존재였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사람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은요 누군가로 잊혀지고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은 소외감을 가지게 돼요. 소외감. 그죠? 소외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때 내면에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소외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 궁금한 건 무엇을 의지해야 되지?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나는 누구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야 하지? 그랬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왔는지는 몇 년, 몇 월, 며칠은 몰라요. 구원파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아멘이에요? 근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근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한참 전쟁 중일 때 자기는 왕궁에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고 그걸 알게 되므로 그의 남편을 전쟁에서 불러들였지만은 자기의 작전이 먹히지를 않자 다시 전쟁으로 보내서 맨 앞에서 죽도록 계획을 세우고 완전 범죄였죠. 그런데 결국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는 말년에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질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찌들어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서요? 우리의 병든 자아는 옛사람의 모습은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째는 악한 자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둘째는 선한 자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죄된 나의 실존을 여러분 복음학교에서 기록할 때 도표를 예전에 제가 보여줬어요. 이 죄는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악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선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자는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선한 자는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병든 자의 옛 습관이 어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악한 자는,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악한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죄를 지으려고 해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죄를 지으려고 해요. 근데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도 복음 앞에 서서 나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악한 자의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한 자예요. 이 선한 자는요, 자기 열심과 최선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내 몸에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선한 자는요, 죄를 막 노골적으로 짓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윤리 도덕 수준의 그런 죄들조차도 거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열심과 최선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은 이기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도덕 윤리 수준의 죄들을 이겨보려고 했었던 그것이 가끔은 이기기도 했어. 근데 그것이 내 몸에 습관화되었단 말이에요. 습관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려고 그래요. 믿음의 삶을 분별해야 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끔 이겼던 그 경험을 기억하고 죄를 그런 식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던 것이 우리 습관화되어 있어요. 선한 자는 선을 행하려고 해요. 선을 행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을 행하려고 나름대로 내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끔 선을 행하기도 해요, 안 해요? 행하기도 해요. 선을 행하였던 그 가끔 행하였던 것이 내 몸에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이 병든 자의, 선한 자와 악한 자와의 그 병든 자의 옛사람의 습관이 내 몸에 찌들어 붙어 있는데, 이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줄 알아요. 죄를 이기려고 하는 시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나 열심과 최선들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가끔은 이길 수 있어요. 가끔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한 것 하나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아멘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선을 행하여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도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죄와 싸우려고 하고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우리는 가끔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능합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고. 할렐루야. 완전한 절망, 우리 자신에 대한 완전한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 이 사형 선고는 날마다 내 마음에 내려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슨 교리적인 어떤 그냥 그런 선포형인 줄 아십니까? 그의 실존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자기의 죄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때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시편 22편 9절 10절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어졌고
아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도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이 두 모순인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둘 다 실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졌고 그 답을 가지고서 다윗은 실제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보통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좀 걸리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노골적으로 톡 까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삶에 실제로 부딪혔던 주제들이니까. 첫 번째는 죄에 관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에 관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죄의 문제와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두려움의 문제와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가는, 낙심되어지는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4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이 40편은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편 40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지금 있는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리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지금 죄를 범한 상태입니다. 죄가 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지금 다윗 앞에 대적들이 다윗을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한가운데서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자기를 지금 막 덮고 있고 그리고 그 대적들은 자기를 정죄하고 지금 그 스스로가 자신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현실 한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는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할렐루야! 이전에도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깊은 죄 가운데 있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죄 가운데 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지 않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대적은 죄를 범한 나를 잡아 삼키려고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런 경험들,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근데 그때 그는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때 기다렸더니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놀라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 개입하십니다.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이 경험을 하고 그는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조금 더 빈틈없이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서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수렁에 빠졌는데, 나 같으면 저런 인간 확 버려버렸을 텐데, 하나님 그토록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 사랑을 배신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짓을 하여 죄를 범함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웅덩이에 빠졌으면은 맛 좀 봐라, 꼴 좋다 이럴 텐데,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고요? 왜 우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그 생각은 언제 나오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왜 우리를 그토록 계속 생각하실까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왜 우리를 그토록 생각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 우리를 그토록 생각하실까요? 우리를 책임져야 되니까. 부모들은 자식 늘 생각합니다. 저도 사역이 바빠도 자식들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박주영이 내가 생각 안 하는 것 같은 생각 많이 해요.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놈 사랑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부모로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도 나를 지으신 내 영혼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죠. 다윗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윗에게 들려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에게 제사나 예물 원하지 않아. 나 그건 기뻐하지 않아. 난 너에게 번제나 소제도 원하지 않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난 너가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한다고. 나는 너를 원한다고.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로 나입니다. 제가 왔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많은 회중에게 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결코 닫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그는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그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삶으로 경험했어요. 아멘이에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또 그가 믿음으로 서지 않는 순간에 또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내 마음이 낙심한 상태예요. 여전히 대적들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잡아삼키려고 해요. 그때 대적들은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 여러분 뮤지컬 할 때 하하하하 비웃는 거, 우리 원영학교 우리 친구들 뮤지컬 할 때 저는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야 너무 해도 너무한다. 너무 비웃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대적들이 나를 보면서 꼴 좋다. 그때 다윗은 기억해요. 나는 누구인가?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 인간은 내면의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깊은 죄 가운데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실존을 인정합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결론 나면요, 이게 결론 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그 사실 그대로 그냥 복잡하지 않고 그 사실 직면하면 뭐가 어렵죠?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노골적으로 계획을 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악한 자가 내 몸에, 그 습관이 내 몸에 찌들어 붙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나의 선한 그 열심이, 나의 열심과 최선이, 그런 그것조차도 내 안에 찌들어붙어 습관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보려고 내 나름대로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이것이 어느덧 보면 또 주님, 내 열심과 최선으로 그것을 내가 주체가 돼서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 결론 나면 뭐가 문제죠? 왜 어렵죠? 왜 관계 어려워하죠? 왜 시기 질투하죠? 왜 경쟁을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에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다윗은 주를 찾습니다. 주를 찾습니다. 여기 보잖아요. 주를 찾는 자. 뭐예요? 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난 주님이 단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적 존재.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가 나를 지금 이곳에 서 있게 합니다. 당신이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 나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삶에서,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는 정직하게 하느님 앞에 직면하고 섰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중에 혹시 죄를 범할 때가 있으십니까? 죄를 안 지었다고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자기 변명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왔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의존적입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받을 자격도 전혀 없는 놈입니다. 무지하고 아무 하나님께 필요 없는 놈 아닙니까? 죄만 짓는 놈 아닙니까?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근데 다윗은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그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부르짖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전에도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넘어졌습니다. 지금 또 실패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근데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염치 없지만 나아갑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두 질문 앞에서 답을 얻은 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를 범하셨습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가 있으십니까? 자신도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죄를 범하였을 때가 있으십니까? 두 질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그분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소낙비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시편 5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다가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후에 그곳을 탈출해서 이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굴 속에서 그가 지은 시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홀로 있게 되면 내면에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홀로 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가운데 나는 지금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너무나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나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비방을 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들이 내 심령을 막 찌르는데, 내 마음을 찌르는데 날카로운 칼처럼 내 마음을 막 찌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그냥 오는 사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현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창과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다윗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다윗은 나는 누구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쫓기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죠? 여러분, 여기 선교사로, 교육 선교사로 섬기는 여러분 자격이 있으십니까? 제가 헤브론 선교대학을 섬길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 학생으로 와서 여기 공부할 자격 있으세요? 학교 와서는 뭔가 딱 주어진 틀 안에서 하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막 캐기잖아요. 막 승질도 막 부리고. 잠은 또 얼마나 많이 자는지. 집이 교회인 사람은 11시에 뵈면 10시 20분에 일어나. 자격이 있을까요? 다윗이 무슨 왕의 자격이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데 혼자야. 무슨 왕이야? 소꿉장난도 몇 명 데리고 왕 노릇해요. 여러분, 소꿉장난해도 왕 노릇하는 거는 몇 명 데리고 해요. 근데 혼자, 무슨 혼자가 왕이야? 부인도 없어. 부인도 지금 떨어졌어. 근데 그는 자신의 실존을 인정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아세요? 나는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섬기는 현장에서요, 왜 판단 전쟁을 할까요? 정죄할까요? 나는 자격이 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교육 선교사로서 이제 나 얼마나 웃겼는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새벽 2시에 잤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을 만난 이후로 교육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는 난 한 11시에 자는 줄 잤다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새벽 2시에 잤는데 선교사로 헌신한 다음에 새벽 4시에 잔대. 여러분, 나는 자격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리 가면 갈수록, 정말 가면 갈수록 정말 자격이 없는 놈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당신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나는 이 땅에 벌레처럼 하나님 광대하신 주님이 나를 볼 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당신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멘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이 원수들이 나를, 이 존재적 주인인 나를 아주 삼켜서 아예 죄의 존재가 되게 해서 아예 나를 잡아 끌고 계속 죄를 범하다가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평생도록 그냥 추구하며 살다가 나를 잡아 끌고 가다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로 죽여버리면 자기의 계획들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잡아 죽였는데 사단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그 웅덩이를 팠지만 자기들이 오히려 그 중에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역설적 신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단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사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당신이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확정되었어요. 확정.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노래를 불러야죠. 내 마음 확정됐고 내 마음 확정됐네. 그럼 왜 웃으세요? 이게 원래 원 가사예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게 원래 가사 아니에요. 원래 영어의 원 가사는 내 마음 확정됐고 내 마음 확정됐네. 아멘. 온누리 두란노 경배에서 먼저 판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오 주여 나의 마음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나중에 이걸 원어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번역했어요. 내 마음 확정됐고 내 마음 확정됐네. 그럼 먼저 이미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먼저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내 마음이 정해졌다. 좋아요. 그러나 나는 이 성경대로 나는 팩트를 중요시 여겨요. 우리 김명호 교수님. 나는 팩트. 내 마음 확정됐고 내 마음 확정됐네. 할렐루야. 이 질문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질문 앞에 정확한 답을 존재적으로 그는 결론 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 확정됐습니다.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 환경 변한 거 없습니다. 상황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나는 왕이라고 하는데 무슨 함께하는 사람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계획은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 문제를 넘어서서 문제 해결 하나도 되지 않아도 그는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라 온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열방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열방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할렐루야. 열방의 왕이시다. 아멘.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이 찬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질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오늘 아주 정확하게 또박또박합니다. 시편 6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시편 61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반역 앞에서 결국은 그가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면서 쫓겨가면서 지은 이 다윗의 시가 바로 시편 61편입니다. 그때 특별히 다윗은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고백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또 두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마음이 약해지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요구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신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요구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이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원하는 욕구, 만족이죠.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목마른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경과 처지와 어떤 삶이 좀 고달프면 몸이 좀 고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웅덩이에 빠지면 갈 데가 없고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육신의 영달을 위하여서 뭔가를 구한다. 그건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종교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심을 가지고서 자기가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고 어떤 신분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면 그것을 마치 신앙의 결과라고 자랑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심은 어떤 교리나 윤리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삶의 우월한 위치에서 신앙의 어떤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신앙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알을 부라리고 정죄의 말을 합니다. 나처럼 열심히 믿으면 나처럼 복을 받을 텐데 니들이 지지리도 복을 못 받은 것은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쩌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자랑에서 출발하지 않고 약함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열심과 최선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짐과 절망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자기를 불태우는 자기 열심과 최선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시편 61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따라하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피난을 떠나며 마음 안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기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하들을 향하여 일어나 도망가자.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여기 있다간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마음이 약해집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마음이 많이 약해집니다. 특별히 어떤 지도자가 되었을 때, 책임을 맡았을 때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뒤돌아서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 정말로 마음이 약해집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언제 마음이 약해집니까? 홀로 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한 선교사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미국에 계신데 소천했어요. 그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나름 성공해서 편안하게 살으셔도 되는데 무슨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 나이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셔서 중국문 열릴 때죠.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나름대로 교회도 건축하고 하는데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나질 않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복음학교 소식을 듣고 목회자 복음학교에 오셨었어요. 이전에 천보산에 살 때. 그리고 복음 앞에 쓰시고 그분이 복음학교 한 번 하시고 훈련생으로 한 번 할 때 그 복음학교에서 적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셔서 현지인들을 데리고 복음학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1년 있다 보면 또 오셔서 섬김이로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중국에서 복음학교를 몇 번을 하셨는지 아세요? 18번을 하셨어요. 사람들 잘 몰라요. 지금 증인들은 열방에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자들이 아니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죠.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는데도 계속 현장에서 순종합니다. 18번째 복음학교를 하다가 공안의 급습을 받아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자료들도 다 현장에서 완전히 다 빼앗겼으니까 완전히 블랙리스트 상위권이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중국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 인천공항 옆에 영종도라고 하는 거기 영종 신도시죠. 거기다 방을 하나 어떤 분이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사시면서 계속 비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님은 암이 걸리셨는데도. 근데 결국은 비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에 결론 내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죠. 미국으로 가셨는데 거할 곳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컨테이너에서 사셨어요.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그렇게 사시다가 어떤 분이 또 거처를 준비해 주셔서 거처에 들어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모님이 결국은 암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 아주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약해지신 거예요. 마음이. 나 사모와 함께 가고 싶어요. 나 사모 없이는 못 살겠어요. 사랑하는 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계속 믿음의 동력자들과 교제하십시오. 아멘이에요? 함께 하다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 마음이 많이 약해집니다. 신뢰하였는데 신뢰 대상에게 실망을 당하면 마음이 많이 약해집니다. 사단의 공격이 너무 강하면 마음이 너무 많이 약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약해집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정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근데 담임 선생님이 넌 정말 믿음으로 안 한 것 같아. 이러면 정말 힘들어요. 오해를 당하면. 사람이 오해를 당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약해질 때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뭐 한마디 들으면 제 마음이 막 약해져요. 지난주 금요일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얘기해요. 지난주보다 상태가 좀 안 좋아졌네요. 마음이 안 좋아요. 다윗은 마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자기가 지금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마음이 약해진 상태를 표현하는데 땅끝에 가 있는 것 같아. 아무도 없어. 내 옆에 아무도 없어. 너무 멀리 가 있어. 저 땅끝에 가 있는 것 같아. 너무 멀리 가 있는 것 같아.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 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이. 이 상태가 바로 목마름이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좀 강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는 알아요. 우리를 절대 강하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평생 약하게 우리를 두셔요. 우리를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강하게 아주 스트롱맨,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스트롱맨처럼 좀 강하게. 사단만 나타나면 내가 막 나타만 나도 사단이 막 그냥 막 벌벌벌 떨도록, 박종진의 목소리만 들으면 막 내가 나타나면 막 도망가도록 좀 그런 존재로 만들면 좋겠는데, 약하게. 정말 왜 약함을 허락할까요? 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들은 좀 건강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김용희 선교사님 맨날 이러고 다니셔야 돼요? 왜 약하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헤브론 성기 원영학교의 주방에 인원도 적은데 왜 주방을 담당한 선교사님은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방에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헤브론 선교 대학교도 지금 주방 2명밖에 없어요. 조장을 맡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앉아있기가 힘들어. 과연 조장을 할 수 있을까? 일단 가보자. 사람 없으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약함을 허락하실까? 마음이 약해지는 상황을 왜 허락하실까?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이 바울이 고백해요. 나 정말 자랑할 것 많다. 나 예전에 강한 사람이었다. 내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주님 만난 뒤로도 내가 경험으로 말하면 내가 진짜 장난 아니야, 인마. 내가 3층천에 갔어, 셋째 하늘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야, 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 참 재밌어요. 자기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른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대.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약한 거예요. 육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안질에다가 몸 상태가 종합병원, 따라서 종합병원. 바울은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주님 앞에 구했어요.
나의 약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구했는데 주님이 따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셔요. 내가 그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왜 허락하실까? 사람은요, 우리 환경으로 인하여서 육체가 약하고 그런 걸 보면 우리 마음이 낙심되거든요.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사단도 그걸 노리지만 하나님도 그걸 노리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답을 얻는 거예요. 다윗은 이 2 질문 앞에 답을 정확하게 얻었어요. 그는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무능해. 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야. 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져. 내가 약하면 온전해져. 그래서 내가 약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 내가 약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신기해. 정말 신기한 일이야. 나는 약한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 와,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거야.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약함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니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왜 약함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납니다. 우리가 약해야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강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 냅두세요.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나와서 성령은 뭘 도우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약해. 내 마음이 약해졌어. 땅 끝에 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그게 결렬이 될 수 없어. 내 마음이 약해졌다고. 내가 홀로 있는다고, 너무 힘들다고, 자식이 나를 배신했다고. 그러나 나는 약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나는 주님이 필요해. 주님은 나의 도움이셔. 주님은 나의 강함이셔. 주님은 나의 반석이셔. 나의 요새이셔.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부르짖을 거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고백에 보면 항상 이 두 질문 앞에서의 그의 고백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서 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쓰러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붙잡아 주어야 되는데 붙잡아 줄 놈도 없습니다. 붙잡아 준다고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나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나를 당신의 반석 위에 세워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그는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건 믿어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라는 질문 앞에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질문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을 예비하는 자로, 아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거하는 곳에 있기 원합니다. 내 남은 생에 이제 나를 장수하게 오래 살게 한다면 내가 오직 유일한 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땅 끝에서 마음이 낙심하여 땅끝에 가 있는, 마음이 땅끝에 가 있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정말로 홀로 되어서 힘들어서 쓰러져 지쳐 그냥 넘어져서 엎어질 것 같은 그 땅끝에서 처절하게 목이 터져라 부르는 이 다윗의 외침,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진 이때들을 참매의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질문에 대한 답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 결론 나면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이에요. 용납하게 됩니다. 필요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역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죄의 문제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혹시 서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두 질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를 책임지셔야 하시는,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내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가사 없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윗처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외치십시다. 주 은혜 날 세우시네, 네, 날 세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세우시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아멘.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다윗처럼 죄를 범하였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 있습니까? 이 시간 나는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다윗처럼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왔나이다 주여.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엎어지십시다. 내가 살 길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부흥입니다. 주여 이 밤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함께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다윗의 고백의 그 모습이 우리의 실존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함몰되어질 때에, 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 넘어져 있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두 질문 앞에 서는 이 시간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이 질문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열심과 최선으로 이 복음을 살아가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끊어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나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려고 하는 나 옛사람의 본성이 내 영혼 안에,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땀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저히 하나님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은 사망의 갇혀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 나를 스스로 아버지 내 입으로 이ገል할 수 없는 나의 안개와 불만과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를 향하여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앞에 바라보며 나가기를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아버지 진리 앞에 다시 한번 되어주시사 하나님, 죄를 이기려고 하는 자의 헛된 선한 자신과 나를 끊어 내는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정적인 무능함과 절망을 먹고 달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자라는 자신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소망없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행하신 그 거룩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날마다 참여하고 계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후 주님을 얼마나 애타게 구하며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알기를 내 영혼 중심에서 굶주림으로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미칠 것 같은 갈증을 갖고 계십니까?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얼마나 열렬히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목마름도 갈망도 사라졌다면 그것이 이기겠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또 하나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갈증과 배고픔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주님, 저의 이 얼어붙었던 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었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이 불쌍한 나의 심령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나왔지만 하나님 어떤 기대함도 없는 하나님 그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목마릅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배고픕니다. 나는 당신을 향하여 배고픕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목마릅니다. 주님을 향하여 배고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갈증이 작은 이 목마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가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주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우리의 진정한 우리는 복음의 이 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붕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연약해질 때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이 갈망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붕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죽은 자 방불한 교회와 벽하는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삶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내가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탄식하는 눈물과 사랑이 온 세상을 뒤엎는 그 붕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 붕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먼저 그 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며 그 모든 것을 뒤엎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붕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붕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헤브론 어려운 모임 가운데 이 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주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붕을 갈망합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강함이 드러나는 붕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타격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뱀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진정한 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전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이 드러나는 그런 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작됨을 통해서 하나님 전적인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에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붕을 사모합니다. 그 붕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을 나타내어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우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을 바라보는 길을 깨어 무릎을 꿇는 이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는 도움을 주여 갈망합니다. 주여 갈망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라고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 붕의 때를 주님 저희는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의 한계와 무능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붕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벽한 세대 한복판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붕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는 그 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적인 타락한 자요 전적으로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되는 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고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저 수렁에서, 저 무적행에서, 저 지옥 한복판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그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그 붕을 사모합니다. 오 주여, 이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의 현장 가운데서, 뱀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붕을 사모하는 그 붕이 일어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여 이 붕으로 우리를 곁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붕의 때를 일으키시는 전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